예, 요즘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상보훈을 지금 강론을 계속 해가는데요. 이 산상보훈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집약을 해놓은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늘 날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몇십 년 기껏해야 90만 넘어도 장수 한 해 만에 100살이 넘으면 몇 명 안 되니까 장수 한 해 만에 그를 얘기를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정말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래 천국 백성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가장 장수한다고 해봤자 100년 안팎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야 되지요. 달라야 됩니다. 그럼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죄악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갈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닿는 것이, 그 교우들 많지 않지만 참된 예배자가 몇 명이나 됩니다. 이걸 하나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수많은 수천 명 모이는 게, 수백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는 게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성결되게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장씩 읽도록 지금 이제 이른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있고, 그런데 동료를 하고는 있지만, 읽으면서도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수시로 읽으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보훈은요, 자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을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는 것 같지 않고 먹을 것도 안 나눠줄 때 다 떠나잖아요.
물입니다. 자기에게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살다 명예를 얻으며 살고 권력을 누리며 살고 왜 이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정말 천국 백성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5장 말씀을 제가 길게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6장 말씀을 지난주에 제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강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5장에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는 그런 윤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윤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의 내용, 생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그 생활을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 경건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5장, 6장, 7장 막 지금 나눠놨지만요.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는 이 성경 원래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피조를 따라 이제 나누는 것이죠.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른 구제를 해라.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식을 하고 있는 정말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구제를 하는 그 예식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구제.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를 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생활, 정말 가난한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자기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갚아주실 것이냐면 저는 듣는 기영성이 적어도 30배, 좀 더 주시면 60배, 더 풍성하게 주실 때는 100배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제가 5절부터 18절 제가 가운데를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이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또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산상보험을 보면서 이 성도의 경건 생활을,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생활을 해야 될 때에 이 경건 생활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5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18절 그 뒤에는 이제 16, 18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금식도 기도입니다. 18절까지 7장에 가서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해야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건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한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하고 사무엘, 한나, 다윗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도 신실한 성도들도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기도로 진행을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기도로 다 진행을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기도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그거를요 자기 스스로 배워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당히 슬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면요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고통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중환자가 되어서 에어컨 못 달아놓고 호흡기, 인공호흡기 껴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나중에 결정을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지 아십니까? 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느냐,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성도에게 영혼의 숨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정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안 됩니다. 세상을 또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 세상만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그리 쉬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요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무릎이 아프니까요 제가 무릎 꿇고 못합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도 무릎을 꿇지 않지만 의자에 앉아서라도 침대에 앉아서라도 너무 힘들 때는 누워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강론을 제가 오늘 강론을 하고 또 주의 기도를 또 강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다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한 그 7절 10을 강론을 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강론을 이 산성보험을 강론을 하면서 몇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정말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만을 몇 가지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기도를 딱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기 전해 주신 말씀과 말씀 바로 끝나자마자 주신 말씀을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그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왜 기도랑 이 사람의 잘못,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네, 이 말씀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기도하라는 말, 저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가르치시고 난 게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만 너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도 부딪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났을 때에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죄를 마음으로, 행위로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그렇게 죄를 짓겠어? 아니, 송목사 같으면 몸이 불편해가지고 늘 기도는 하고 성경이나 보고 책이나 읽고 그냥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신방도 갈 수가 없고 그냥 무슨 죄를 짓겠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내용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실제로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미 간음을 한 거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1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돌보아주는 말씀을 했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죄를 안전히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구원파 이단이 그래 이단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는요, 누구를 정말 이 죄, 자기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따면서 내가 착하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마음을, 신앙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죄인이 크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들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것을 철저하게 지혜의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데가 은혜가 너무나 되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 몇 분은 안 되지만 너무 제가 감사해요. 큰 대형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참 귀하게 기도를 준비해 사시는 너무 제가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참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그 깨끗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한 조건을 딱 걸어놓으신 게 있는데 뭐냐면, 형제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나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이미 우리가 잘못한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시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하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너희 잘못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씻음받고 난 뒤에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먼저 읽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일깨우셨어요. 어떤 말씀을 일깨우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회관에서 길거리에서 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대 나라에서 아주 구별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며 인정해주는 종교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니까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 바빌론 나라에 포로가지에 붙들려 갔지만 성전인 예루살렘 자기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3번씩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제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게 사는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사람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면서, 너희는 그렇게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경건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식하면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막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고 골방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골방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이 요즘 아파트 시대라든지 요즘 어떤 주택들도 골방이라는 데는 없어요. 근데 골방은 우리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던 집에도 골방이 있었어요. 안방이 있고 웃방이 있고 골방이 있고 이렇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런 골방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이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골방은요
창고를 의미하고요. 이 골방은 그 내실을 의미하고 골방은 침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그 원문에 보면. 근데 창고, 내실, 침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고가 그런 은밀한 장소였던 것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아주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골방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보인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이 기도의 골방은 이번에 올고서 이사회가 사택이 크다 보니까 2층이 있는데 전주에는요 화실로 그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실을 그걸 만들어 놨어요.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하려고. 아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요. 무릎이 안 아픈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저기 2층에 못 올라가봤어요. 2층에 올라가 보려고 저기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해보는지 모릅니다. 기도실로 옮겨놨어요. 기도실이 있으면 다른 교회도 있지만 지을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장소, 비밀한 장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할 때는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 합심 기도할 때는요 그 성전에 올라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막 한밤 기도하고 막 하더니 그 기도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성전에 올라올 때도 다른 성도들이 올라와 있지 않은 시간에 새벽이라든지 밤 같은 시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집에서요 다른 사람이 그 남편 같은 아내의 타치를 하지 않아요. 아내 같은 남편의 자식의 타치받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아내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을 서운해도 집단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늘 살려 애써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늘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꺼낸 히든 카드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그때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장 엘리만 있을 때입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한나가 그때만 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눈을 떠나가거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통곡으로 애원하며 나중에 그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미친 여자로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기도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례지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전에 읽던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한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물리학자고 수학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 세계의 과학의 신기원을 하나 이룬 질량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 아주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공간 수백만 마일 저 멀리까지 봅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치우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땅 위의 망원경들과 기타 도구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큰일한 기도, 이 골방 기도, 누구한테 터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중요한 기본 자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말로는 중언부언, 말을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런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중언부언이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원문에 보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은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쓸데없이 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매일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생각도 없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주저주저리 같은 말을 계속 그냥 하는 그게 이방인들이 여러분 애식하는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애식하는 선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이 중언부언 기도는요 그 당시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고 선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심지어 절간에 가서 108번 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1000번 절을 합니다. 부처에게 108번 절한다고 1000번 절한다고 복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 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를 못합니다. 네?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있는 걸 부처가 안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모르니까. 네? 그리고 미신이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자꾸 똑같은 말을 주저리 그냥 쓸데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린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다. 저 교회당 저 지려고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 조합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이거 자기네 거니까 이게 돈 준 거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도요. 이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자꾸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오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 기도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할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산기도 올라가셔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음식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십자가의 그 고통, 주님이 감당할 마지막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는요, 그 눈물로 통곡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지는 정도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올리실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겠습니까? 그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8절은 똑같이 세 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올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 담고 있고 간절함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도와주실 것을 도와주셔야 될 것을 믿으면서 올리는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그걸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본인 말씀에 한나가 기도 올릴 때도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가서 그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그 기도하며 살고 성전에 올라가서도 뭐 기도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눈물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미친 여자로 헐떡먹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 좀 받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강가에서 자기가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엘리 에서가 그때까지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 사람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다른 식구들 보내놓고 난 뒤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천사가 허벅지 반도를 쳐서 오금하기 들 때까지 기도를 올립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기도를 올렸겠어요? 뭐 이런저런 기도 올렸겠습니까? 다른 기도 내용 아닙니다. 주님, 나를 죽이러 오는 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와닿습니다. 제가 교회당 지는데, 여러분, 제가 5월 12일 날 사장이랑 계약한 것입니다. 5개월도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장도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당 이쁘게 적으려고 사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이용인데 주민들은 힘들게 하지. 말하는 거 보면 제가 그 성도들한테 사장이 한 말대로 옮기면서 그냥 거짓말을 아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나는 진실들이 믿었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일 같으면 모레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 전에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처리 안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냥 힘겨운데 밤에도 잠이 안 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는데 누워서도 잠이 올 때까지 기도를 올리는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어떤 기도 올리겠습니까? 그런 기도 올렸어요. 제가 하나님 이 주민들 마음을 봄의 눈에 높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 빨리 건축허가 나오게 내주게 하시고 이 사장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교회당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잠이 들 때까지 누워서 그거는 주문 보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는 기도는요 주문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면 두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멜산상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였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은 더 오랜 시간을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잘못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기회가 되어지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 복락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줄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시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백성으로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해서 오늘 기도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